열매를 예언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좀 너무 좋지만 옆에 사람을 좀 안아줄까요? 이렇게 예, 이성끼리 하지 마시고 네, 동성끼리. 아니야,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그 아침에 기도하는데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안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할 거다.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다른 분을 좀 한번 안아주시죠. 찾아가셔서 서로 찾아가셔서. 자, 엉덩이가 무거운 영혼들 다 움직일 때까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자, 찾아가셔서 모두 안아주시고 서로 또 손잡아 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네, 굉장히 격한 형제님들.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내년도를 가리켜서 5779년, 이제 올해 벌써 유대력으로 5779년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이 9라는 숫자에는 출산에 관한 뜻도 있고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 하고 마귀놈은 뺏으려고 하고 뭐 이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항상 이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길 겁니다. 네,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너무 상징적으로 이 앞자리에 두 사모님께서 실제로 이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건 참 너무 예언적이지 않나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앉아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저도 제가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사모님들 얼마나 쉽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여러분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태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은 막 죽음의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고 부부관계 왜 더 힘든 것 같고 왜 부모자식 관계는 더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어떤 안 풀리는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선언하고 계시고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결국 그분의 말씀이 맞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는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러분들의 입술로 계속해서 선언하십시오. 만약에 내 자식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했어. 내놨어. 이렇게 했다면 그 자식을 향해 이제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유, 내 남편이 자식도 아니고 내놨어. 이렇게 하면 남편을 향해 이제 생명을 선포하는 거죠. 왜 저희 어머니가 은은한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혹시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관계를 좋다고 항상 믿고 있었는데 혹시 은은한 미소를 지으시는데 약간 의미심장한 사인 같기도 합니다. 네, 혹시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아유, 내 아내 뭐 어떡하냐 그냥 내비두자 이렇게 했다면 오히려 그를 향해 생명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6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예, 하나님 열매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 스스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게 했다. 열매를 잉태하게 한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소망할 거리들을 주셨어요. 뭐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그분의 자녀이므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 건덕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여러 의미로 해석하지만 아이를 갖도록 하셨다, 잉태하게 하셨다, 지금 우리 사모님들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갖도록, 소망을 갖도록 하신 분, 비전을 주신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산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 그게 태어나서 이 땅에 나타날 거다. 네가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게 꿈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실제가 될 거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2019년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바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도는 성도운동을 통해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꾸미려고 하는데 요즘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걸 꾸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장사가 잘 돼도 제 영은 어느 때보다 깨어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성도운동을 통해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잠깐 나누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시즌이기 때문에 열매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언은 그냥 기술이 아니죠. 예언은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되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도운동을 통해 열매 맺는 해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역사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표기해 봤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개척이 됐습니다. 네, 관심이 없으신가 본데 아무튼 재작년에 개척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 5월 28일인 것 같은데, 네, 맞죠?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관심이 있군요. 예, 재작년 5월 28일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은 이제 교회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작년에 들어서 이제 교회에 그 해마다 구체적인 목적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네, 그 오중사역을 세팅해야겠다는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이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저희가 1년 안에 오중사역팀이 생겼어요. 뭐 사도팀부터 생기고 복음전환 목사 교사 이렇게 오중사역팀이 세팅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초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정열과 파송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여기서 정열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시는 강사님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교회에 오시니까 젊은이들이랑 같이 해서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저희 교회 오시면 살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이들만 있지 않으니까 어른들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김소망 전사님 저랑 20살 때 만나는데 이제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네. 본인은 젊은 축에 속하니까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세대가 있게 된 게 너무너무나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젊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 사역자들이 시작한 교회고 리더십들이 시작한 교회죠.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저희의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인정해요. 그래서 뭐 잘나서 이거 하는 거 아니고 뭐 감동을 주셨고 사명이라고 믿고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에 있는 오중 사역자들과 연합돼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열방에 있는 오중 사역자들과 정렬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놀라운 것은 1월 이때 1월 첫 주에 송구영신 때 최한 목사님이 대전에 오셨고, 저희가 거기 이제 합류해서 같이 송구영신을 드렸죠. 두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 마크비서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쭉 강사들이 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시고 1월 첫 주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시고,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두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리고 1월 말에 복음 전도자가 옵니다. 네, 복음 전도자들은 좀 기대하십시오. 그 HIM에서 한국 HIM에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하는 분, 처음 복음 전도자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중 사역자 파송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옵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테라피 하시는 분이신데요. 마사지도 하고 뭐 테라피 하는데 성령 사역으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살을 빼고요, 치유를 일으키고, 물이 오염돼 있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 물이 오염돼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그럼 오염된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치화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오염됐구나 이렇게 뭐 테스트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세요. 굉장히 독특한 선교사님입니다. 잠도 별로 안 주무시고
네, 저희랑은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랑 하니까 너무 그렇고 저랑은 좀 다른 종류. 저는 잠을 많이 잘수록 영성이 있어지는데 그분은 잠을 잘 안 주무시는. 그래서 어쨌든 열방의 사역자들과 저희가 정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파송이라는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 태어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경록 목사님 킹스콜링 교회, 또 우리 소사님 교회 소망전 전사님, 또 뉴웨이브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어린이 교회를 이바울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KBN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있고 네 저분이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즘 계속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요셉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니? 이거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네, 그러면 이렇게 막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5개의 교회가 개척됐고 또 계속적으로 교회들이 개척되고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잘 왔고요. 내년도는 뭐냐면 성도 운동을 통해서 열매 맺는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교회에 주신 좋은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곽시영 장로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 돌파가 돼야 된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이 있겠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역에서 또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내년도에 대한 감동은 이제 내년에는 성도의 처소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교회 와서 교회에서 좋은 열매가 있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고 집에 가서 그대로 살고, 다시 교회에서 좋은 열매가 있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고 집에 가서 그대로 살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열매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개인에게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민지자매님이 취업됐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사도 한대요. 대전으로 이사한대요. 어머나 나도 이사하고 싶다. 네, 그럼 너무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고 있어요. 또 우리 김경재 집사님 가정이 또 이사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조짐들이 2019년에 오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들이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도 12월에 갑자기 하던 사업에 대해서 좀 이거 때려쳐야 되나, 사역이 너무 바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한번 해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질렀는데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등골을 살짝 뺐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뭔가 잘 굴러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열매 맺는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서. 그런데 어떤 분들의 삶엔 이럴 수 있어요. 열매 맺는다고? 2018년 별로였는데, 2017년도 별로였는데, 한 20년 동안 별로였는데 그러나 2019년 열매 맺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를 예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소망했고 비전을 꿈꿔왔던 어떤 것이 있겠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되겠냐? 이렇게 하고 내려놓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게 예언이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사장된 예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이 나의 내면에 널브러져 있었던 그런 예언들, 그래서 완전 포기해버렸던 것들을 주님께서 생기를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생기로 말미암아 그 예언들이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이렇게 일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열매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제가 돈 잘 벌면 사람들 좀 돕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죠. 아주 방송국 공감에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루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가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있어. 너희를 향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재앙은 아니야. 평안을 주길 원하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때에 기록됐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심판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꼴밥 맞는 용돈을 조금 뺏는 단계, 용돈을 완전 뺏는 단계, 꼴밥 맞는 단계, 회초리 맞는 단계, 두드려 맞는 단계, 쫓겨나는 단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근데 율법에도 징계, 심판의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봉헌하는 기도 뒤에 응답에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건 보시면 되는데, 이 상황은 어떤 단계냐? 7단계, 제 7단계, 이빠이 맞았을 때, 그리고 쫓겨났을 때, 즉 하나님이 벌하실 수 있는 최악의 순간,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때, 즉 나라는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로 참담했냐면 자녀를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굶주렸었던, 부모로서의 그 모성애나 부성애나 본성보다 배고픔이 더 앞서서 자녀를 잡아먹어야 될 정도의 참담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시체가 널브러진 곳에서 소망을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요. 마음도 완전히 무너졌고 환경도 무너졌고 뭐 옆에 다 시체들밖에 없고, 막 시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실제 시체들밖에 없고 나라도 없고, 이런 상황에 주님이 소망을 주려 한다. 바로 열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왜 근데 이 말씀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쩐지 갑자기 심각해지더라고. 이 심각한 건 다음 챕터인데 3번으로 물로 가버렸어요. 2번이어야 되는데. 예. 그쵸? 다시 우리 밝게 가시죠. 자,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왜 그 본문이 튀어나왔나 했네 진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신다.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뒤에 구절을 먼저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비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그 약속으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소망을 주세요. 비전, 예언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인이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어 성취합니다. 만들며 성취해버리시는 분이세요. 요셉아, 네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발맞추어 시작할 때 주님이 그걸 만들어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희은 전사님이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만들어가게 하시며 성취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크게 아멘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네, 잘 되겠죠? 아멘. 잘 되겠죠? 자, 시편 107편 3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열매 한 그루 인도하신대요. 열매를 받을 곳으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갈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9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이를 갖게 하시고 그 아이를 낳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비전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성취해내시는 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최악의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은 열매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선포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은 열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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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모태 치유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뭐 전쟁 시에 태어난 아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죠. 이제 우리 어른 세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 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될 때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잘 될 때였고, 이 참 개인 가족사인데 저희 아버지를 가끔 요즘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친구들이 다 부유한 분들이 많으세요. 빌딩 소유자, 그냥 밥만 먹어도 돈이 찍히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월세가 찍히니까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빌딩을 하나 샀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이제 아쉬워하시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아직 소망이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끝나지 않아야 물려줄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꿈을 꾸시고 수익을 늘리시고. 어떻게 이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자, 이제 심각한 곳으로 가보시죠. 자, 열매에 대한 약속이 언제 오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열매에 대한 약속은 이 죽음이라는 환경에서 와요. 죽어야 열매 맺는다, 또는 죽음 가운데서 열매가 태어난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이제 부활의 열매를 맺고 나의 부활을 통해 많은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아까 너무 순서를 잘못 갔던 이 바른 순서로 왔습니다. 이제 자, 이 7단계의 심판이 있는데 그 최악의 심판에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눈을 못 떠요. 안 보이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장성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때로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가게의 저주인가? 아니면 그냥 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온 건가? 여러분,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또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좀 있다면 이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인지를 분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내적 치유나 가게 치유나 이런 것들을 배우다 보면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나쁜 열매가 있으니까 나쁜 뿌리가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죄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려는 그런 이제 계시들을 엘리야후스를 통해서 받고 뭐 가게 치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좋은 영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가르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영분별이나 지식의 말씀은 예언은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영분별이나 지식의 말씀은 은사이고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혔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
회개한다면 이 열매가 뒤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분별과 지식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게 가계의 저주입니까? 지가 죄를 져서 거둔 겁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얘 치유할 거야. 그래서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누구의 죄인지 까발려서 아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뭐 진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큰 관심은 없어. 내 관심은 뭐냐면 얘가 이제 열매 맺을 거라는 거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파파파 누구의 잘못이냐 따질 수 있겠죠? 네가 먼저 쳤잖아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네가 먼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누구 잘못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부부는 화목해 될 것이다 라고 열매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지 않으세요. 치유자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망을 예언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시죠. 소망 없음을 정복하신 분이세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축복을 예언하셨던 분이시죠.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소망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에 소망을 가족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구나 얘는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이나 믿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소망. 그건 옳은 소망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예언하길 원하시고 그 소망을 예언한 것이 결국 이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건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 뭐예요? 분별해서 해결이 돼야지. 그런데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소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포기한 영역이 있다면, 가까운 지체들의 삶에 아이씨 이거 기대해서 뭐하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아멘. 우리 창세기 3장 11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눈이 밝아져서 서로의 수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세요. 아담아 어딨니?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제가 벗어서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 벗은 거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나서의 답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 누구게? 하나님이 줬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그 여자 꼬임에 내가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를 추적합니다.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롭다라고 이제 앞부분에 표현돼 3장 1절 정도에 표현되어 있는데, 뱀이 나를 깨물어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뱀에게는 추적하지도 않아. 이 바로 심판부터 날아갑니다.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거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고, 여기 이제 언약이 갑자기 선포돼요. 죽음이 선언되다가 언약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건데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될 거고, 여자의 후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복음이 선포되는 장소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뱀에 대한 심판이 먼저 선포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소망을 예언하는 것이 선언됐어요. 자, 심판이 선언되기 전에 소망을 예언하는 걸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타고 올라가요. 다시 뱀에서 여자, 여자에서 남자로 타고 올라갑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어머나, 사모님들 눈을 쳐다볼 수가 없네. 우리가 죄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건데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수고로운지 모릅니다. 그냥 딱 임신하고 하고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고, 이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하는 남성들이 생겨나게 되고 여자들이 컨트롤당하는,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사실 바른 부부관계의 모습이 아니죠. 이 다음에 이제 남자도 심각합니다. 너 그냥 이렇게 열매 따먹었는데 이제 쇠 빠지게 일해야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너 결국 죽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뱀이 흙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밥이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실제로 죽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태초의 첫 번째 범죄, 하나님의 마음엔 큰 타격, 그리고 인류에게도 아주 큰 타격이죠.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온 순간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가 저주의 근원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야. 소망을 예언하세요. 근데 여기에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근데 네가 해산하는 고통이 같이 올 거야.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좀 해석합시다. 성경의 여자를 또는 어머니를 가리켜 교회로 상징하기도, 많은 부분 교회로 상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자, 여자를 교회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죽을 거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심판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죽음을 느낍니다. 주름살이 들어가고 체력이 옛날 같지 않고 점점 죽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즉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줄 것인데 그 열매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근데 그 열매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해. 이해되시나요? 우선 여기까지. 자, 열매를 맺기는 할 거야. 근데 그 열매를 맺는 게 옛날엔 쉬웠지 좀 어려워질 거야. 엄청난 고통과 수고가 거기 소요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아유, 이 젊은이의 입에서 벌써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저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삶을 사는 게 어떠니? 그럼 애들도 힘들다고 할 거예요. 요즘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초딩에게 물어봐도 요즘 학교 쉽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다 우리는 어렵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즉 고난의 연속이라는 건데, 근데 주님께서 이 고난의 연속, 죽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지금 열매를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열매를 예언하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죽음이 끊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건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될 거야. 고통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다음 구절로 가볼게요. 자, 이 열매를 예언하시는 마음인데, 네, 똑같은 말씀이네요. 자, 뱀에게 이르시되 쭉 가잖아요. 자,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잘 보세요. 임신하는 고통이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애를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 임신하는 고통이 나와 있나요? 자, 다음 뭐 이렇게 이학기 전사님 스타일로. 자, 시온, 여성을 뜻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뜻하기도 하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시온, 이 시온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진통하기 전에 해산했대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대요. 이게 어디 갔지? 해산하는 고통이? 중발했어. 어디로? 뭐라고 했어요? 아, 수술. 네, 수술했군요. 제왕절개 수술. 네, 진짜 전혀 기대치 못한, 역시 창조적이야. 수술했어요 오늘. 예, 수술 후에 또 아픕니다. 회복 시간 오래 걸려요. 자,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여서 좀 아픈데? 하고 애 낳아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시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통이 사라졌어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죄의 결과죠.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런데 그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을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요, 아주 태초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요. 재미난 건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예언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오잖아요. 이제 구속의 십자가도 나오고 이제 종말에 대한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66장 마지막 장에 지금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해산하게 될 건데 고통이 빠져 있다. 이 고통이 어디로 갔느냐?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해산의 고통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시죠? 자,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신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셔서 그 고통을 자기가 당하십니다. 자, 예언을 해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심판자로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열매 맺는데 고통이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저쪽에 가셔서 본인이 그 고통은 내가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죠. 심판자로서 본인의 위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심판을 선언해야 돼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죠.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있을 거고, 네가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고, 관계가 꼬일 것이며 등등등등등등 이런 역사가 있을 거야. 7가지 심판의 영역 가운데로 네가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할게.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해 줄게. 그리고 너는 결국 열매 맺게 될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 막 조건을 걸잖아요. 어렸을 때 나 이번에 국어시험 100점 맞으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거 걸잖아요.
쥐가 100점 맞는 거랑 부모님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걸죠, 아이들이. 그러면 또 부모님은 10,000원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즘 애들 10,000원 적은가? 그럼 10만 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저희 아이가 태어나오면 이런 설교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들어두세요. 아이가 이성이 생기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런 설교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 열심히 들어두십시오. 네, 영상에서 지워버려야 돼. 찾아볼 수 없도록. 네, 절대 전달돼선 안 될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뭔가를 약속한 대로, 즉 예언한 대로 주잖아요. 그거는 갑자기 뚝 떨어진 건가요? 부모님의 것을 준 건가요? 부모님의 것을 준 거죠. 부모님이 수고해서 번 것을 자녀에게 거저 준 거죠. 자, 열매를 받을 자의 입장, 예언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거저 오는 선물인데,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모든 걸 던진 희생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또는 소망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네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네가 죄의 결과를 감당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니야. 감당할 것인데 내가 함께 감당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신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지금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그 죽음의 영역을 내가 대신 감당할 테니 너희는 이제 열매 맺는 대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아버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예언하실 때는 항상 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치유를 예언하실 때는 그 질병을 감당하겠다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것이고, 소망을 예언하고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예언할 때는 예수님이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죠. 관계적인 어려움이 화목으로 바뀌겠다라고 예언하실 때는 그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경험하고 감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예언 사역이 많이 풀려 있죠. 예언의 기술, 기름 부으심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 마음이 더욱 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막 싸움이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보여요. 그리고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같이 절망해버려. 아, 그랬니? 아, 그랬니? 아, 그랬니? 그랬니? 소망이 없어져. 같이 소망이 사라졌어. 그 집 죽겠는데 같이 죽어버렸어. 너무 짐져서. 안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아주 막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열매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저는 짐지기가 아니고 예언은 잘 돼요. 그래서 막 예언 막 던져. 상황 이해는 안 돼. 그냥 예언을 막 던져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주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것도 바른 마음은 아니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 상황을 완전히 공감하고 그 영역을 짐지는 영역까지 가고, 그게 내 짐은 아니죠. 내 가정의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짐지는 영역까지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선언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인데 곧 내일 또 성탄 2부 행사가 있고 다음 주에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곧인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죽음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소망을 예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예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말할 때 그 생명이 풀어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선언하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짐을 담당하려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언이 소망을 주게 되고, 그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19년에 이 생기를 대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있는 곳에서 생기를 선언하십시오. 생기야 불어올지어다, 생명은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게 될 때 생명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같이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니? 저기 있구나.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은 디모데가 굉장한 두려움에 있을 때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그에게 있었던 은사가 쪼그라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동일한 비슷한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움츠러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기 원합니다. 왜 만나기 원하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었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으키길 원한다. 네가 원래 훨씬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데 지금 쪼그라들었구나. 근데 내가 다시 일으키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100배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다 믿어져 버립니다. 근데 쪼그라들면 하나도 안 믿어져. 이런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고 집어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018년 막바지에 쪼그라들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예언들이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나고, 혹시 내 삶에 뼈와 같이 널브러진 예언들이 있다면 생기를 그 안에 대언하시고, 놓았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잡으시고, 2019년을 향해서 새로운 소망들을 예언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열매를 예언할 때 열매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실패를 말하는 자의 삶에는 실패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예언하면 열매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주신 주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